오늘은 세 번째 이달 들어서 법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나오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버스 11대, 택시가, 승용차가 26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부처님, 우리 교주 부처님, 우리 교주 불세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여러 군데서 버스를 대절해서 여기까지 자제만현 부처님 법문 듣고자 나오신 우리 현지궁, 현지사, 선남자, 선여인들 업장 많이 씻어주옵소서. 부처님. 오늘 법문은 대단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진짜 불보살, 진짜 극락 정토 세계, 서방 정토 극락 세계가 어떤 곳인지 인연 깊은 불자들을 나는 그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서방으로 여기서부터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윤회를 벗어난 정토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가? 요걸 주제로 합니다. 부처님 가신 지 약 500년, 500~600년 지나서야 서방 극락세계를 그리고 거기에 교주로 주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과 그 좌우버처 관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그 미타 삼존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극락세계에 가서 나고 그 극락세계는 어떤 곳이고 하는 것을 적은 정토에 관한 경전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편집이 됐습니다. 부처님 가신 지 500~600년 만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한주삼매경 요것입니다. 그래서 이 4 경전은 정토종의 불자들이 의지에서 보고 그대로 행하고 닦는 소위 경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주삼매경을 빼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정토 3부경이라고 합니다. 극락세계는 우리가 꼭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극락세계만 가버리면 보살이 가는데 보살 팔찌가 가요. 팔찌보살이 가요. 보살 팔찌보살이 간다는 것은 사실이요. 그런데 보살 팔찌 몇백 년, 몇천 년에도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쉬운 길이 있어. 어떤 길을 밟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계심을 믿고 극락세계에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하고 대승경전을 읽고 그리고 정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아미타불 하는 그 염불 할 때 망상이 없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학문적인 수로는 본원력. 그 말이 뭔 말이냐?
아미타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48가지를 서원한 것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48대원 그래. 그것이 본원이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은 본원이 있어. 모든 부처님은 본원이 있어. 약사 부처님은 12가지가 있어. 본원이. 그러나 실제로 내가 알고 보니까 큰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목하더라고. 약사 부처님은 병 고치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당신 존호를 성호를 간절하게 염하면 빛을 쏴줘. 그래서 되도록이면 죽으면 끌어올라고 그래. 아미타국으로. 그 원력이 있어요. 그게 18대원에 있어. 18번째. 그래서 18원, 십념, 왕생원 있어. 대단히 자비롭습니다. 꼭 그 연불중생을 자기 당신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원이 대단히 강해. 그럽니다. 이게 본원력입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 이것을 믿고 우리 중생은 간절하게 칭명연불을 하되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일심칭명해야 돼. 집지명호라고 그래. 그걸 일심칭명해야 돼요. 단 지계 청정 계율을 지키라고. 다음 경전 읽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는데 일심칭명이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적은 삼부경이 생긴 이래로 중국에 정토종이 생겼는데 중국에서 정토종이 생겼는데 시족격인 사람이 해원이에요. 해원. 해원이라는 큰 스님이 있어. 또 제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는데 그 제자들 간에는 하루에 10만 번을 한 사람이 있어. 아미타불을 10만 번을 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도 있었어. 7만 번, 5만 번 계율 지키면서 그런 사람은 아미타국에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몸뚱이도 그렇고 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아미타국을 가냐? 아미타국을 가야 돼. 왜 가야 되냐? 아미타국을 가게 되면은 영원히 윤회에서 이제 뿌리가 뽑아져 버려. 윤회 벗어나 버려. 완전히 벗어나 버려. 윤회에서 벗어나. 근데 그러실 거예요. 저기 아라한은 그러면 어쩝니까? 아라한은 보살보다도 훨씬 아래야. 아라한. 아까 내가 말한 아라한. 자력으로 아라한 된다는 것도 한없이 어려워. 근데 아라한만 되어도 윤회를 벗어납니다. 나는 영원히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요. 아라한은 그런데 여기 인간 세상에 영원히 안 오려면 안 올 수가 있어. 아라한은.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 이렇게 나가. 승급을 해. 나간다고. 진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안 오기도 하지만 인간 세계에 가끔 몸을 받아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라한이요. 아라한이. 여기 인간이 사는 남선부주는 대단히 수행에 적합해. 마장이 너무너무도 마장이 많지만 여기저기 그저 함정이 많지만 수행에 대단히 적합한 곳이 남선부주예요. 그래서 남선부주 사람 몸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퇴전해버려. 잘못하면 퇴전해버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정토에서 원력을 세우고 또 인간 세상에 몸받아 올 수가 있어. 붓다가 되려고 올 수가 있는데 와서 잘못될 수도 있어. 보살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 보살도. 왜냐?
도고마성이라고 해. 도가 높으면 마장이 높아.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마장의 유혹에 빠져.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보살은 퇴전하지를 않아. 당신이 왔던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 가되 지은 죄만큼 거기서 대기를 해서 참여해. 보살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붓다 회상을 만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보살이 되어야 돼. 극락을 가야 돼. 극락. 극락세계에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극락세계의 꽃이 많은 꽃 중에서 우담발라화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우담화라고도 하고 우담발라화 그럽니다. 그 꽃이 핍니다. 극락세계. 희유하죠. 그리고 이 극락세계는 하늘세계와 달라서 하늘세계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청정하고 광명, 부처님의 광명, 청정하고 부처님에서 몸에서 나오는 그 빛이 간단히 없기 때문에 광명, 그대로 광명이요. 지극히 고요하고 무서우리만큼 고요하고 그리고 향내음 가득하고 미묘장엄한 것이 다릅니다. 의식이 풍족하고 탐진치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의 번뇌가 일체 끊어져 버렸어. 거기는 여자가 없고 사람마다 30 이상을 갖추어 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먹었다든지 벙어리라든지 꼽추라든지가 없고 근결이 없다고 그래. 그걸 병이 없고 온갖 고통 근심 걱정이 없어. 거기는 그저 그래서 환희의 세계라고 그래. 환희의 세계. 거기는. 그리고 수명이 여러분 거기는 무량해. 무량무변해버려. 천만억 년도 더 살아. 죽을 수가 없어. 거기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대로 공부를 잘하면은 이렇게 승진을 해. 보살은 5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보살, 상품보살, 최상품보살. 극락세계는 그럽니다. 그리고 약사정토에 가서는 상수보살,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 그래요. 5등분으로 하는데 수명은 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가 다하고 우주가 망가지고 없어져도 극락세계의 거기 보살은 영원히 환희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 국토는 평탄하고 작은 바다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도량이라든지 골짜기가 없고 추나추동이 없고 그리고 8가지 연꽃이 8가지가 있는데 색깔이 8가지 연꽃이 확실히 있되 여기 사바세계 연꽃 정도 조금 큰 정도다 하는 것. 꽃도 여기서 하늘에서 볼 수 없는 100,000가지 꽃들이 있는데 그 광명은 휘황찬란하고 밝기가 해 달보다 더하더라. 바람이 미풍이 스쳐서 꽃을 스쳐오는 바람에는 향내음이 그렇게 희우한 향내음으로 그 즐거움이 이 사바세계에서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하더라. 나무도 온갖 칠보의 나무, 부처님의 광명을 받기 때문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칠보의 꽃나무, 그러지 나무가 칠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더라. 경전에는
금은 유리 자그마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마치 칠보나무들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미풍이 불면은 미묘한 음성 향기가 그 맛에 취하더라. 일체 만물이 깨끗하고 화려하고 미묘하고 가는 곳마다 목욕탕이 있어요. 욕지가 있는데 청정하고 향기롭고 바닥에는 황금모래로 깔려져 있고 그 극락세계는 흙이 없어요. 흙이 없으나 땅은 모래를 천만년을 싣고 닦아가지고 닦아 놓은 모래 같은 그 깨끗한 모래로 다져 놓은 뜻 땅은 그리하여서 먼지 하나 없어서 황금유리와 같다고 하는 표현을 썼다. 의복은 하늘 의복과 좀 달라가지고 더 가볍고 더 부드럽고 그리고 색깔이 하늘색은 전부 하얀색이죠. 근데 여기는 아이보리색이더라. 아이보리 색깔, 아이보리색의 옷. 물론 네이도 있고 새들도 있고 극락세계의 빛은 금색깔이더라. 금색깔. 그리고 큰 행사 때에는 모두 화관을 쓰더라. 그리고 설법당이 이렇게 있는데 설법당에는 꼭 부처님께서 와서 법문하실 때는 가장 높은 곳에 금강자를 두어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도록 하고 좌우보처 문수 보현 시립하는 그 자리 양옆으로 오열에 세전 뒤에는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이 배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있더라. 그리고 이 양옆으로 부처님 앞으로는 못 앉습니다. 못 씁니다. 양옆으로 쭉 품계에 따라서 보살 품계에 따라서 앉아서 법문을 듣더라. 어쨌든 극락세계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광명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환장할 정도로 싱그럽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샘물처럼 깨끗하고 청정한 정토더라. 극락정토의 연화는 진흙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샘물 같은 데서 나오더라. 뿌리를. 여기는 진흙에다 뿌리 받고 있죠. 그곳이 다르고 비도 오는데 무슨 비냐? 이런 비가 아니라 꽃비가 옵니다. 여러 꽃들의 비가 내리는데 그 꽃들의 비가 내릴 때의 장관은 부처님의 빛의 반사가 돼가지고 장관이고 그 향내음은 그 나라를 전부 진동을 하고 소리도 부처님의 말씀소리, 보살의 말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너무너무도 그윽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더라. 근데 거기에 태어나면은 모두 이제 윤회에서는 영원히 자유롭고 영원히 윤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날 사람은 거기에 자기 아기가 생깁니다. 아기가 날개 달린 천사가 자력으로 극락세계를 가려면 보살 팔찌부동지에 올라가야 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번호력을 의지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로 망상이 없이 아미타불을 할 수만 있으면 가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부처님이 와 계시는 우리 현지사에서 스님 말씀대로 잘하면 가는데 이번에 한 사람이 보살이 탄생했다 하는 것을 그 스님 이름을 거명하기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그 수자가
극락세계에 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몇 주 전입니다. 열흘 전이나 됐나. 그 스님 영체를 전부 뽑아서 분리시켜서 무량광으로 영체를 써주고 광명을 넣어주고 해서 나머지 작업은 무슨 작업이 있느냐, 지금 작업을 계속하는데 영체가 넷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여자 스님입니다. 고추를 다는 작업이 있습니다. 남자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변녀성남이라고 합니다. 극락세계의 극락세계 보살들의 영체와 수준을 맞게끔 해가지고 인가를 하셨습니다. 누구는 극락정토 27품을 명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열의 부처님이신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약사 정토에서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교체했고, 그리고 정토에 가서 입을 옷을 하사했고, 그래서 다리고 갔죠. 그 스님을 정토로 주님께서 빛을 놔가지고 우리 사부님들이 모두 15부따들이 다리고 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성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이 저만큼 계시면 이렇게 오체투지에서 약 3m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영체는 너무너무도 지엄한 아미타 부처님 앞에 이르니까 오히려 긴장이 되어가지고 몸을 떨더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 보살들이 쓰는 품계에 따라서 약간씩 다루는데 화관을 하사하고 쓸관 하사하고 27품인 것을 회를 써가지고 정토 극락세계 27품을 명한다고 아미타 부처님 치킨 메달을 걸어주고 몸에다가 영체에다가, 그리고 앞으로 곧 금강역사 2명이 호신해 줄 겁니다. 항상. 그리고 오는 15일 날 25쪽 가사를 입힙니다. 보살은 25쪽 가사입니다. 자, 여기는 부처님이 상주하는 현신하는 도량이거든요. 불과를 징을 뿐이 오면은 3계 지존 우리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직접 보신 분께서. 그러면 저우거처 문수보현이 오고 그 불과를 징할 사람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약사부처님이 내려오시고 약사부처님의 저우거처 일광월광 그분들이 부처입니다. 그분들이 오시고 사바세상을 항상 당신 집으로 알고 보살행을 하시는 관음 지장 준제가 오시고, 준제보살님은 모든 붓다의 어머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역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불보살님이 여기 상주합니다. 여기가 계십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중도 보살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성중도 보살도. 자, 성중 가장 아래급이 우리 현지사에서는 성중을 3하늘로 나눕니다. 그리고 품수로는 27품으로 나누는데 아주 아래 품수가 27품입니다. 27품은 금강경에서 보면 수다원과입니다. 수다원과가 어느 정도 또 어렵느냐, 자력으로 수다원과 못 갑니다. 얼마나 어렵느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폭이 40리나 되는 폭이 40리나 되는 강물, 강을 뚝을 막는다고 생각해봐라. 뚝을 막는다고. 여러분,
40리나 되는 큰 강의 뚝을 막는다는 공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정도라고 합니다. 수다원과 얻는 것이 자력으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다원과를 증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으로 안 바꾼다고 그래요. 수다원과 증언 한 사람의 수행자를. 이 우주에서는 그럽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성중 27품을 뛰어서, 그러니까 새끼 18하늘, 무새끼 4하늘을 뛰어넘어가지고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일대 사건이랍니다. 남선부주의 아라한은요. 네, 우리 여기는 성중 아라한 내지 보살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왜 그런 말씀이 맞느냐 하면은, 가령 오늘 같은 법문, 오늘 주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격조 높은 주제인데요. 저 성중이나 저 보살들이나 하늘 천인들, 성중들, 많은 보살님들이 여기는 와서 법문을 듣거든요. 불보살이 처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사람은 엄청난 업장이 씻어져 가고 그럽니다. 의심을 하고 뭐 어쩐다 하면 이상하게도 그 빛이 그분을 피해 가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네, 법회 때 이렇게 꼭 나와주시고 법문을 들어주시고, 그 법문 내용을 이해하든 못하든 들어주시고, 또 내가 주장하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스승 조상님들을 꼭 여러분이 우리 죽기 전에 하늘로 이렇게 그 영혼체를, 그게 실지생명이니까 이것은 허물이요. 이것은 집이고 옷일 뿐이며, 이건 죽으면 한 줌 흙이 되어버리고 재가 되어버릴 것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몸속에 진짜 여러분이 있거든요. 영혼체가. 그 영혼체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으니 여러분 몸뚱이가 옛날 정보부, 중앙정보부에 가서 온갖 전기고문을 당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효심으로 큰 스님 만났을 적에 오직 여기 천도제 해서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공덕을 여러분이 짓는 거죠. 복을 짓는 거죠. 그래서 스님 권을 따라서 그 업장소멸 기도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여기 대작불사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계율 지키시고, 앞으로 꼭 경전 있고 연불을 하고 꼭 참회 귀의 발언하면서 간절히 부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살면은요, 여러분 하늘 뛰어넘어간다고요. 54 하늘 뛰어넘어간다고. 여러분 누구나 뛰어넘어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성중하늘이야. 성중하늘, 거기서부터는 공부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 오더라도 더 뛰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많이 오셔주니까 스님이 대단히 고맙고 그럽니다. 스님 말씀 유념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스님 따라서 또 부처님 염을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 한없이 고마운 생각 지니시고 우리 부처님 찾으십시오, 여러분. 나무 영산불멸학수상조 지하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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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만덕 어머님은 약사 정토로 보살로 가셨고 아버지는 극락세계 상품 보살로 계시고 자제만연 어머님은 극락세계 중품의 상 보살로 계십니다. 이름은 우리 어머니는 보혜고 광명만덕 어머니는 상원이라고 하는 보살명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 만나고 왔습니다.